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를 모르는 자들과는 성품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8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맨 처음 부분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 첫 번째는 마음의 가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완전 빈털터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즉, 내 안에는 죄밖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갖는 두 번째 성품이 있는데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보면 애통하는 사람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 간혹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남자 집사님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십니다. 4명의 아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4명의 아내도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김태희와 같은 사람을 너무 사랑해 결혼했다. 김태희 사랑한 거 결혼했어요. 옆에 보니까 송혜교가 있는 거야. 송혜교가 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손예진이 있네. 또 손예진이가 결혼했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수지가 있어. 수지가 또 결혼했어. 이 정도 되어지면 몰라, 날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사랑한 여인은 1명이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3명의 아내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얻어진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1명의 아내가 생겼고, 또 다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2명의 아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여인은 1명이었고 3명은 그냥 야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얻어진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더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뭐냐면,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사랑했고 3명은 그냥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어진 사람인데요. 그 문제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데, 사랑하지 않는 3명의 아내는 아들을 너무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내 라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30장, 창세기 30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4명 중 라헬 오직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아이를 못 낳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고 바라는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랑하는 라헬이 2번째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2번째 아들을 낳는 도중에 산고가 심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2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낳아준 첫 번째 아들, 소위 야곱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장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죽고 없고요, 그 아내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자신의 삶의 전부일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없고 그 아내가 낳아준 첫 번째 아들 요셉,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다른 3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3명의 아내가 낳은 다른 아들들이 공모를 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하느냐, 돈을 받고 외국에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몰래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자식들이 공부를 해서 뭐하냐,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물어 죽인 것처럼 속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7장 31절 이하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다른 이복 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복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얼마나 사람이 사악합니까? 그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는 죽고 없고 그 아내가 낳아준 첫 번째 아들 이 야곱 요셉을, 아버지는 낙을 삼고 살고 있는 이 아들을 외국에 몰래 팔아버리고는 죽은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모르죠. 아들이 죽은 줄만 아는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뭐하니? 애통하니.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즉 애통이라는 것은 속으로 삭일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슬픔에는 여러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큰 병이 있다고 할 때, 즉 내 몸에 예상치 않은 질병이 와도 슬픕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도 있고요, 또 삶의 고난이나 불행으로 인하여 오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종류의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다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큰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 살았으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식사를 하고 거울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내 입에 뭐가 양념이 묻었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요, 이빨에 뭐가 끼었는 거 다 보이고요, 입주에 양념이 묻은 게 다 보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거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실히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면 먼저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가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으로서의 어깨의 책임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어깨의 그 무게감은, 여러분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의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무거움을.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결혼해서 가정에 있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성실함이, 우리가 성실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어땠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풀이 죽어 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지적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의 반응이 베드로의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이 말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어떻게 사냐면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다. 여러분, 낚시가 취미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허탕을 치면 그만이겠지만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어부로서는 취미로서 그만두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한두 시간, 몇 시간 정도 그물 내렸다 잡았다가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 오늘 일진이 안 좋네. 들어가서 자고 내일 잡지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정에 있는 가장으로서 밤새도록 행여나 한 마리라도 잡을까봐, 행여나 한 마리라도 잡아서 그 고기를 잡아서 내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는 그 밤에 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배를 움직여가면서 여기에 그물을 내렸다가 저기에 그물을 내렸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뭔 큰 죄를 지었을까요? 강도질을 할까요? 도둑질을 할까요?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 고기를 잡는, 그렇게 고기를 잡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근데 예수라는 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이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부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제 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빨리 시장에 가서 고기를 팔아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살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건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웬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의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보니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괴수인가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나라는 존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죠.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죠.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오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이유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신의 행위들이 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됐는데 자신이 한 행동대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기당하여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을 하고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타인이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짓고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세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자기 일인 것처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바로 에스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가증한 일이 뭐냐? 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딸을 이방 사람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고 이방의 딸들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 에스라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듬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저들의 죄가 아니라 에스라는 나라와 민족의 죄 안에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에스라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애통해야 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서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민족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민족의 죄를 보고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여? 범죄하여.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더 나아가서 에스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심지어 남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조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그 위로가 무엇일까? 바로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뭡니까?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죄를 짓고서도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애통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손이 눌러서 가뭄의 마른 뼈처럼 마름같이 내 뼈가 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다?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8절 이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